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을 말하게 됩니다. 아람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실패를 하였는가? 그가 조카 롯에게 존경받는 삼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 롯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양육하고 키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말씀하여 8절에 와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9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방은 애굽이 가까운 곳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어디로 갔는가? 남방으로, 애굽이 있는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저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면서 점점 베델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맞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애굽으로 점점 내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이것을 누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가? 조카 롯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더라. 교회에서 중직은 맡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점점 타락해 가더라. 오늘날 교회 안에 카멜레온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오면은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딱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정을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와도 기가 막히게 적응하고 세상에 나가도 기가 막히게 적응하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 말. 뿐만 아니라 10절로 넘어와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취한 행동이 뭘까요? 아예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흉년을 만나니까 아예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 점점 베델로 올라갔으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쉽게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국이 가까운 변방까지 점점 내려가니까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쉬웠다 그 말입니다. 왜 애국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국으로 내려갔을까요?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애국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갔어요. 이 땅에 있으면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애국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도 누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가? 조카 롯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바로 다음 장인 13장에 와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이 시작이 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지게 돼요. 이때 롯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모든 식솔들과 재산을 이끌고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사랑 성도님들, 우리는 조카 롯을 향해서 배은 망덕한 놈이라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삼촌에게 먼저 땅을 양보하지 않고 저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내려가 버릴 수가 있을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없다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이 롯의 삶을 지배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 그러니 이 조카 롯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인가?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그 말.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교회가 없어요. 교회들마다 전부 다 문을 닫아놓고 오지 말라는, 왜 교회 오냐? 그래서 남의 교회도 가려고 가보니까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갈 곳 잃어버린 성도들이 온 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 말. 믿음의 후손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 말. 그런데 이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교육하고 무엇라고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얘들아,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험한 일을 만나면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교육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무한 비난을 하고 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12 제자를 우리는 마구막 비난하고 욕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경험하고 처음 했던 저들이 한순간에 저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들, 최고의 신앙교육은 본을 보이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의 본을 보이셨을까요? 장차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내었는지를 잘 지켜봐. 그리고 나의 이 발자취를 따라오라. 주님은 그래서 친히 고난의 본을 보이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일이 없으면은 주님이 굳이 고난의 본을 보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차 점점 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의 때가 찾아올 것인지, 그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주님은 우리에게 산 교육을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본인은 십자가도 지지 않으시면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옛날에 장군들은 전부 다 전쟁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사들 제일 뒤에 서서 나를 따르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병사들보다 가장 선두에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런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말하지 않아도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 족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그 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아브라함은 20장에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그랄 지방으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12장에서는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20장에 와서는 왜 내려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오지 않아도 그냥 내려갈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하시겠습니까? 혼란이 와도 핍박과 고난의 때가 와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베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치도 벗어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각자 다 다릅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오늘날에 90이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90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나는 몇 년 남았을까?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다 가야 됩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나는 과연 몇 년 남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남았을 것이다. 그 말. 그러면 그 1년, 2년, 3년 지나면은 어차피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더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영생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골고다 산상의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애국으로 그랄로 내려가 버리고 마는 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으냐. 어찌하셨어요? 여기에서 영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몇 년만 더 있으면 다 가야 돼요. 그 짧은 생을 좀 더 살아보겠다고 오늘 우리가 영생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고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랄로 내려가 버리고 이런 신앙이 되면은 얼마나 미련하냐.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가 되었거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봐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사라를 취하여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자기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에게 뺏겨서 지금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기 싫으니까. 아내가 붙들려 가는데 모른 척하고 있어. 이게 아브라함이었다 그 말.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남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는 동안에 사라의 마음은 상처가 날 대로 상처가 났어. 마음이 찢길 대로 다 찢겨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인 21장에 와서 사라가 이삭을 낳자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소생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바가지를 끓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 이유가 뭘까요? 이미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이 버릇이 자기 자식에게까지 전가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가서 이삭도 결혼하여 살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리브가와 함께 그랄 지방으로 또 내려가게 돼. 아버지와 같이 아들도 이방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 거기서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게 돼. 이 말인즉 누가 리브가를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고 하면 얼른 줄 생각이었어. 왜? 그래야 자기가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 손님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건을 모릅니다.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그 영적 흐름이 아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자식들이 안 보면 될 줄 알고 화가 날 때 자식들 나간 다음에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자식들 안 보는 데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은 또 있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친히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어.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오늘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몸종이던 하갈을 아내로 주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이 이삭을 편애함으로 그 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압니까? 그 며느리 리브가도 자식들을 편애함으로 에서와 야곱 형제간의 원수가 되게 만들었고, 급기야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피신 보내야만 했다 그 말이야.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상황을 자기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할 말이 없었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에서 몰래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피신시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 그러니 알게 모르게 남긴 부모의 발자취는 희한하게 자식들이 그대로 밟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의 분노가 뭘까요? 자식들이 엇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역정을 해요. 야 이놈아, 내가 널 학교를 안 보내주었냐, 용돈을 안 주었냐, 남의 집 애들처럼 돈을 벌어오라고 말을 하길래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 애비의 속을 그렇게 썩이냐라고 화를 내요. 그러나 그 자녀는 바로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러니 그 자식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잘못 살아온 자신의 발자취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거울을 깨버리면 그만입니까? 그 거울을 깨버리면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더러우면 자기가 가서 얼굴을 씻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자식을 한번 사랑하겠다고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밥을 사주겠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한식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근사하게 밥을 차려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애들은 떡볶이가 좋아. 애들은 짜장면이 훨씬 좋았어. 그런데 한식집에 데려가서 근사하게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니까
이놈아, 이게 얼마나 비싼지는 아냐? 왜 줘도 안 먹냐고 야단을 치. 그러니 자녀들 마음속에는 분노만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참으로 많다 그 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개신교단에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들 전도사님이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할 때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있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자신은 선교사라고. 선교사. 그런데 자신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두 아들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구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교훈하는 주의 사역에 너무나 바빴던 자. 잠시 쉴 틈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라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훈하고 주의 사역에 너무나 바빴어. 그런데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는 하나님 앞에 천하의 원수가 되고 말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사가 된 뒤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행하고 온 백성들의 원성을 사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알아서 스스로 잘 커질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죽도록 충성하고 난 다음 돌아보니까 가정은 전부 다 파괴되고 망가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목회자 가정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의 가정들도 이런 가정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은 내 자녀들은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 해줄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대가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내려에서 믿음의 계대가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스님들 가정은 에덴입니다. 에덴은 작은 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은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천국을 만들 것입니까? 스스로 세상 일에 바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발자취를 잘 만들어 가시고 내 믿음의 자녀들이 내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구나, 가정은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대가 끊임없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듣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낳지 않았으면 그 자녀가 지옥 갈 일도 없지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지옥 갈 수가 있다. 내가 낳지 않았으면 그 자녀는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낳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 가야 한다. 그 말.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낳았다고 하면은 그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배 아파 낳았다고 그 자녀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본인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가 할 일이 뭔가?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내가 가는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만하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내가 낳았기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자녀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울타리를 잘 쳤는 자 되시고 그래서 믿음의 계대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